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종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는 과정이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저와 아내가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갔고, 실제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많이 아팠어요. 주중에 장례식이 있었죠. 최 장로님 돌아가셔서 3일간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고, 목요일 낮에는 행사가 있었는데 또 아내는 거기까지 운전을 해주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또 인천에 장례식이 있어서 인천까지 갔다 오고, 다음날 토요일 날 돌잔치 가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지심 지사님 어머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수술 받다가 못 깨어나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연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가야죠. 그래서 천안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원래 주일 하루만 지내도 저녁 되면 손가락 하나 들기도 싫거든요. 이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주중부터 이게 몰려버리니까 이제 탈이 난 거예요. 아내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은혜롭게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깐 영상이랑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희가 갔던 곳은 태국 방콕입니다. 저 선교사님 성함은 신영선 선교사님이세요.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지는 30년째이십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은 신학교인데, 신학교 강의라고 해서 전 조그만 신학교인 줄 알았더니 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의리의리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갑자기 제 목소리 나오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영상. 제 얼굴만 계속 나오면 질리거든요. 영상. 태국의 신학교입니다. 연습을 하라고 그랬는데 2부에 안 돼가지고 제대로. 이거 다 유튜브로 나가는데 방송이 안 돼야지. (2부하고) (3부하고) 바꿨어요? 또 담당자가? 굉장히 크죠? 태국의 신학교입니다. 제 목소리 놀라지 마시라고 그랬죠?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저 옆쪽에 있는 건물도 신학교 건물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 모습을 잠깐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 제가 2명이네요. 신학생들도 많죠? 저거를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20%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태국은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엄청난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에 공부하는 모습이 다음 영상입니다. 들어주세요. 예. 여기 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채플 영상에서 특송하는 모습이 다음 영상입니다. 예. 2부보다는 좀 매끄럽네요. 가사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은혜는 됩니다. 저 학생들은 4학년들이에요. 졸업반 신학생들. 자, 소리는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제가 저기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짠했어요. 왠지 아세요? 얘기했잖아요. 불교 국가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길거리를 차로 몰고 가다 보면은 큰 교회 건물을 수시로 보게 되는데,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아주 천지사막에 쫙 깔려있는 걸 보게 되는데, 태국은요, 몇 시간을 달려가도 교회를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봐도 십자가를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시작을 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10명, 15명, 20명, 그나마 그거는 교회가 잘 된 케이스, 더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 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일생 동안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연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업을 두 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의사 중에서 치과의사. 지금 이제 중환자를 수술하는 의사 쪽은 지원들을 안 해서 의료계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고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된 것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것에 빠지는 의사들도 많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치과 의사는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기 있는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 그죠? 쌍꺼풀 수술하다가 죽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게 최고의 좋은 선호도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치과 의사들은 일생 동안 뭘 하고 사느냐? 남의 입속 들여다보고 산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인기가 좋은 업종이 뭐냐? 옛날에는 사법고시 통과하고 나서 검사나 판사 되는 거.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죠? 등용문이 사라진 거예요. 로스쿨을 졸업해야지 이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요. 근데 이 로스쿨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판사가 검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판사가 하는 일이 뭐냐, 검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루 종일 상대하는 사람들이 절도범, 강도범, 살인범, 강간범, 전부 다 이런 사람들만 상대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신학생들은 일생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사니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일이니. 할렐루야.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인 게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보고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굳이 직업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목사다. 이걸 왜 모르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 순종을 안 해서 좀 골치가 아파요.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은 끝나고 남은 사람들 일부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대목인데, 우리나라 목회자들 보면서도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차곡차곡 가르쳤습니다. 자, 다음 영상 들어주세요. 사진 빼고 빨리.
우리 성도들 익숙한 구절이죠? 다 암기시킬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시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분이 선교사님의 어머니 선교사님이세요. 태국에서 선교하신 지 50년째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계속 그러다가 신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식당에 앉았는데 제 옆에 딱 하시더니 안희한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희환인데요 했더니 어머, 이분이 몇 안 되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데 제 채널 열렬 구독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희환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 아들 선교사님이 어릴 때 이 결핵 환자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결핵균이 아이에게 침투를 해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이 병원에서 손수지를 못해요. 근데 저 어머니 선교사님이 계속 눈물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말을 하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아주 산 증인이세요. 저 어머니께서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막 서운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근데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늘 들으시다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셨대요. 안희한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 정지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지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타나더래요. 근데 어른들은 다시 찾아가서 구독 누르면 뜨는데 그거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스마트폰 주세요 해서 그분 거 받아서 제가 구독을 눌러드리고 모든 것 볼 수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드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 현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셔서 같이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 교수이신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제자 목사님 그룹입니다. 자, 저기 목사님들이세요. 다 현지 교회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이 50년이나 됐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30년이나 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귀하신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태국에서 서로 승리하시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차를 몰고 3시간 정도 가요. 가서 방콕을 지나서 이제 외곽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 17개 지역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자, 찬양하는 모습 들어주세요. 소리. 자, 다음 거 합심 기도도예요. 예, 다음 영상. 소리가 좀 웅웅 울리죠? 자, 소리 잠깐 멈춰주시고요. 저 교회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저 17개 교회 중에, 그때는 17개가 아니었죠. 교회 중에 본교회, 모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떨어진 전도지를 준 거예요. 이 전도지를 읽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속이 막 불타요. 불타니까 목사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근데 목회자 수가 한국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딱 아예 단독으로 파송하는 게 어렵고 교회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설교를 훈련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설교 원고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만들어 주면은 그 원고를 가지고 가서 안수 집사님이 거기서 그것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한 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꺄웃 하셔요. 분명히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제대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교회가 더, 근데 저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있고 치유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교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 교도소에서 나온 분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는데 저 교회에다 앉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교회들마다 앉히는데요, 300명을 넘게 출석을 시켰어요. 그냥 복음을 제시한 차원이 아니라 300명이 넘게 출석을 시키고 올해 4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다음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마지막. 자, 됐습니다. 저 여자분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300명을 교회에 출석시키고 올 4월에 부름받았던 남자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많이 돼요. 저 선교사님이요, 우리에게서 단기선교팀 꼭 와달라고 이유가 있는데,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젊은 세대를 가서 공연하고 이 두 가지가 되면은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10명이면 한 차로 이동하기 좋다고. 그래서 제가 두 차로 이동할 정도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20명도 괜찮다고. 그래서 저랑 아내랑 그 다음에 청년 9명, 장년 9명, 그래서 20명이 저기 가면은 괜찮겠다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가실 마음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20명은 거뜬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태국의 영혼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하잖아요. 단기 선교 가십시오. 교회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후원합니다. 가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읽을게요.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하는 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근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비두니아예요. 자, 앞부분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 있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교도소에서 나온 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으셨죠. 나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원대한 소원, 그 소망을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소년인 저에게 일생 죽기 전까지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죽겠다는 소원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리라 결심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다른 것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고 영광스러운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었다 깨도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저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근데 때때로 우리가 소원을 하고 있는데 이 소원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 이때는 왜 막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또 다른 뜻,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 비두니아가 아니에요. 아시아가 아니에요. 마게도냐예요. 빌립보를 출발로 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저 뒤에 지금 와 있는데 군대를 들어간다고 그럴 때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 빡센데 고생 좀 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냐면은 고난을 당하면서 밑바닥에서 뒹굴르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방을령이 났는데 여기서 주일날 차로 가면 45분 거리인 양주에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가자마자 중대장인지 누군지 장교가 그랬대잖아요. 좋은 데 왔다고, 편한 데 왔다고, 꿀부대 왔다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전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게. 여러분, 무슨 군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꼭 챙겨 먹고 들어가요, 이렇게. 제 엄마가 아침 일찍 가서 태워오고 또 밤에 9시까지 들어가 주는데 9시가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 거의 맞춰서 딱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또 틀으셔요. 그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큰 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크게라고 말한 거는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큰 교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왜냐면 기웃거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놓고 저한테 와서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찝어서 요청을 했는데도 제가 딱 잡아서 안 가겠다고, 관심 없다고 끊어버릴 정도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좋은 조건이 많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20년 만에 은퇴를 하셨는데 20년 만에 은퇴하신 그분의 퇴직금이 제가 여기서 은퇴하면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하고서 받는 퇴직금보다 많아요. 그리고 사례비도 많아요. 그리고 뒷받침도 다 해준대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도 넓대요, 주차장도. 제가 지금 제일 목매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주차장 주세요거든요. 우리 성도들 딱지를 하도 끊어가지고. 그런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잡아 거절이죠. 근데 그런 저희에게 어떤 관심이 많이 있느냐? 개척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직 젊을 때 한 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아내는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기울었어요. 기울은 게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곳에 가면은 또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열리잖아요. 힘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고, 반대로 저는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내는 또 이건 싫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두 군데 관심이 많은데 하나는 부산이고 하나는 파주입니다. 부산도 가봤고 파주도 가봤어요. 부산 여러 곳 둘러봤고 파주 쪽도 여기저기 제가 둘러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부산은 왜 그러느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3일 만에 서울에 함락이 됩니다. 순식간에 낙동강 그 유역까지 점령을 당합니다. 부산만 남았죠. 이제 부산 초량교회, 부산 중앙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메가더 장군의 5,000번의 1 확률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영적 부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적이 부산 땅이거든요. 그럼 파주는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고 나면 그 중심부가 파주예요. 파주에 사립고등학교 하나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100 몇십억인데 40 몇 억이면 인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에서 그거 인수하는 거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봤어요. 제가 두 가지를 염두에 뒀는데, 하나는 많이 모일 수 있는 대강당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주차를 넓게 할 수 있는 운동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대강당이 있고 넓은 운동장이 있으면 도전해 보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40억 넘는 걸? 그건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1층에서 제일 층에서 5층까지 이 엄청난 건물을 단돈 5천만 원도 없이 지었으니까, 고생을 죽도록 하긴 했지만 지금은 다 극복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강당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부산의 몇 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했잖아요. 그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올해 말에 은퇴를 하시는데 저한테 강력하게 푸시를 하세요.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계속 아내도 듣는 데서 푸시를 하세요. 안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시면. 근데요, 제가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안 기울었을까요? 기울었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당연하다는 듯이. 큰 교회, 서울 중심의 큰 교회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안 기울었는데, 이 부산교회,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교인 수가 훨씬 적어요. 재정은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적어요. 그리고 보통요 이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규모가 줄더라도 서울로 오기를 원하세요. 보통 그래요. 자들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교인 수도 적고 재정은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저 부산 지방인데 왜 거기로 마음이 기울었을까? 제 마음속에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이력서 넣는 짓은 안 합니다. 그거 싫어해요. 교회에서요 수십 명 이력서 받아서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딱 구해서 그중에 한 7개 골라서 설교 한 번씩 시켜보면서 점수 매기고, 이건 뭐 미친 짓이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이 뭔데 감히 점수를 매기고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명을 딱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당신을 데려왔어, 모셔온 게 아니에요. 그건 청빙이 아니에요.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손에 쥐고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죠. 이거 한국계 망치는 망조입니다. 망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셔와야 됩니다.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이 와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만 딱 집어서 와주십시오 이러면은 가야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더 열악하지만 부산으로 가야지.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요 얘기를 듣고 나서 전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부 다 결사 반대. 아, 목사님 부산 가면은 부산까지 만나러 어떻게 가냐고. 안 된다고. 결사 반대. 자,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찾아오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 드디어 타이밍이 왔구나. 하나님, 저를 꼭 집어서 와주세요. 그러면은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딱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후임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데 모든 전권을 저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회의고 뭐고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안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 서울의 큰 교회도 안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야 됩니다. 안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 그러면 가야지 이랬는데 그 다음 내용, 안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아, 왜 거기서 제자가 나와? 김센태. 김생이 아니라요, 솔직히 그렇게 되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이거 참 고약한 마음이죠.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안도의 한숨, 사실 여기 있는 게 좋아, 서울에 있고 싶어, 이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마 아니한 목사님이 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목 밖에 말이 안 나갈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이 하고 싶었는데 안 나갔던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고 사인과 다르게 제자를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마음에서는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큰 것,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성공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냐로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자, 말씀 조금 찾아서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들입니다.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16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직업이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을 쫓아냈는데 여종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벗어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해요. 그 내용이 19절에서 21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고소당할 일이 아니죠. 근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판결을 내리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변호사를 붙여주거나 이런 절차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바울과 시라를 묶어놓고 옷을 찢어버린 다음에 두들겨 패요. 깊은 감옥에 쳐넣어요. 감옥에서도 못 움직이게 발목마다 착고를 채워놔요. 자, 그게 22절에서 24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큰 교회가 하나 딱 생겨나거나 이게 아니에요. 겨우 루디아라는 여자 하나가 예수 믿었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도 전에 옷은 찢어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옷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옷이 찢어지면 앞으로 입을 옷이 어디 있어요? 많이 쳤다고 돼 있어요. 많이. 대충 치고 만 게 아니에요. 반죽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지고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처형당할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냐? 비참한 거예요. 밑바닥인 거예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럼 실패냐?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실패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공 개념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가진 게 없으면은 초라하면, 연약하면, 밑바닥이면, 고생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우울해져요. 매가리가 없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우 아파, 아우 쓰라려, 아우 추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바들바들 안 그러죠?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이 죽이려다니까 유대 땅에서 도망 다니다가 도대체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건 죽으란 얘기예요.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참 심지가 굳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자 아가리로 그냥 들어가요. 유다로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좋은 일이 생겼느냐? 길이 풀려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난리가 발생해요. 이 일 때문에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하고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또 겪어야만 해요. 그럼 다윗이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짜증나느냐? 갓 선지자 보고 너 앞으로 입 다물어. 나한테 어떤 예언도 하지 마, 어떤 말씀도 전하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생고생했고 제사장 집안 큰일 당했잖아. 셔터바우스. 이러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대 땅에 왔다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서 설한 곳에 서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년 4월에는 독일에 갈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독일 교회 목사님이 담대하시다고. 왜 담대하다고 그러냐? 독일은 종교개혁의 고향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황폐됐어요. 다시 독일 땅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독일 교회 여건상 비행기 값 못 주죠. 강사비 못 주죠. 그러니까 제가 다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진즉 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확산되면서 연기가 돼요. 그 다음에 날짜 잡아놨는데 또 연기가 돼요. 잡아놨는데 또 연기가 돼요. 이쯤 되면은 미안하잖아요. 본인들이 비용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단이 확고부동한 거예요. 작은 교회들 연합해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안희한 목사님이 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부활절 다음 주에 다시 잡아놨는데 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은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주 심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 섬으로 가. 아멘. 너 개척교회. 아멘. 너 선교지로 나가. 아멘. 왜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저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런 취사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가든 주변의 동네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친구들 누구든 찾아가셔서 예수 전하시고 그 영혼들 살려내시는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도와달라는 영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 한 번 더 힘차게 도와달라는 영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 숨쉬는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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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향해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수많은 영혼들 찾아가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성공하려고 살아갑니까? 출세하려고 살아갑니까?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재미로 살아갑니까? 자동차 CC 용량 늘려가는 그런 흥미로 살아갑니까?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연봉 센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지구한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도와라. 그 간절한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 생명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에 아버지 복을 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성공에 우리 삶을 쏟아붓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만이 아멘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따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동감하시며서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늘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농포들 위해 강나리 도저 말씀 잘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